있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일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것 자체를 뒤돌아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 머릿속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 생명 얻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조금 알아가는데 정말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끝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정말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 얻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변화시킬런지 어떻게 생명을 주실런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 교사님, 네. 요한복음 몇 장 하지요? 네? 몇 장 하지요 지금? 아, 요한복음 해요? 누가복음 해요? 저 요한복음 하죠. 아, 그래요? 저는 좀 18장을 치고. 아, 18장, 예? 18장을 피고 있는데. 아, 그래요? 목사님의 계획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명을 기다리고. 13장 일단은 3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물가로 주옵소서. 그에 따라가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을 이전에 내가 세 번 너를 부인하라. 13장이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 그랬습니다. 징검다리라 그랬는데 13장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견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발을 씻는 장면이 물리적인 것, 1차적인 것은 섬김이 맞고요. 2차적인 것은 그 발 씻는 작업이 우리의 살면서 지었던 죄 같은 것들을 다 매일매일 처리하지 않고는, 씻지 않고는 성령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14장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일단은 거지반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믿어. 네? 믿어라? 1장부터 12장까지 한마디로 이제는 그럼 몇 번씩 똑같은 거 반복을 하면은 네? 믿음? 이 집사님 네. 뭐예요? 믿지 않는다. 다 똑같아요? 내가 확실히 잘못 가르쳤나? 20장 31절에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가 믿는다는 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 뒤에 오는 사항이고 내가 예수인 나를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믿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서부터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까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줬는데 그 이적을 보여준 이유가 내가 니네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니네들이 볼 때에는 내가 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나사렛에서 내가 성장한 걸 니네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 그러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걸 갖다가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네? 그 내용을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경우도 봤을 때요. 바로 직전에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가만히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다고요. 기억나요?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아니 거기 조금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시렵니까? 라고 톤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자. 그러니까 이유를 거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나질에서 괜찮다. 나질에서 괜찮다. 나질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나 아직 그렇게 그들이 걱정하니까 이유까지 설명을 하죠. 아주 친절히. 근데 거기 가서도 거기 가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 같이. 왜? 1장부터 11장까지 올 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봤는데 왜? 그들하고는 사실상 아무 문제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수님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대를 그렇죠. 기득권이에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상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하고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곤란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사랑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장로들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그때의 2000여 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나는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갖다가 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성경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은 절대 성경으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섬김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작은 이유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가 이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14장 31절까지가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영화롭게 된다.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언제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네? 영화롭게. 엄마들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네. 응? 영화롭게 되는 거 언제 영화롭게 돼요? 응? 영화롭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죄 씻음 받을 때? 언제 죄 씻음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그 마음으로 회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죄 씻음 받고 그때 그 상태로 나왔거든요. 죄 씻음 언제 받아요? 죄 씻음 언제 받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늘 묻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죄 씻음, 대속하고 십자가의 대속, 그 죄 씻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하고 그 죄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죄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회개해야 될 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수심은 거의 뭐랄까 큰 틀에서 예. 전체적인 인류에게 주는 그런 거이지만 예. 그것이 개인에게 다 정말 그 해당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할 때 그
그 정말 회개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마다 개인교회 다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데서 갇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만나면은 거지반 다 질문을 해요. 제가 그 질문을 다 하면은 다들 당황해 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고 하는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답을 안 해. 지들 자기네들 자존심 때문에 답을 안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같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것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은 교과서. 이제는 그것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먹은 거가 되는데 그 설명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은데 가장 근본적인 지금 신학적인 근본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것을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오는 것들이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도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예.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격은 다 얻어야죠.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예. 일방적인 은혜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네가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로 믿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 나가서 나중에 천국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게 영화예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칭의가 기존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칭의가 곧 정착역으로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칭의 갖고 몽땅 다. 근데 그 중간에 과정들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 칭의가 얼마나 그게 엄청난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 맞아요. 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 맞아요. 근데 그것은 겨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놓은 거란 얘기예요. 건져만 놨어요. 못하는 건 어떻게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힘든 건데 지금 이 영광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받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그러면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봅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있어야 된다 그러죠? 네? 고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1절. 성경을 몇 개 찾을게요. 1장 10.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어요. 그럼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아, 11절. 예. 12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을 갖다 지금 계속 찾을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성경 귀절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성경 귀절이지요. 근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왜 당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환난을 안 당하고 싶어 해요. 안 당하고 싶어 해요. 제가 한창 자라날 시절에 60년도, 70년도, 이제 80년도 이때쯤에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권사님이요. 자라날 때 목사님 딸이었는데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비슷한데요. 몇 년 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그때 한창 처음에 은혜 받기 시작을 할 때였는데 그때 내가 고난, 십자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더니 그거는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틀린 것 같다라고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준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 딸이니까 그 아버지가 사역할 그 시기에는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 시기에는 한창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전파될 때거든요. 그걸 이래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고 했더니 그것을 어렸을 때에 자기가 그 목사의 딸로서 아주 무진장 물질적으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와서 나중에 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잘해서 한 몇백억 정도 갖고 있다 보니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리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자기한테 축복을 해줘서 자기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요만큼도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요만큼도 안 들어가. 정말 안 들어가요. 돈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돈하고 지금 연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도 영광을 멸류관을 얻기 힘들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 전에도 누구하고 달란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5달란트를 갖기 원하잖아요. 5달란트를. 달란트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은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달래는 대로 다 줄게 그러면은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한 달란트 받아갖고 10,000달란트 하나 주죠. 한 달란트 받아갖고 10,000달란트 준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받아서 10,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저의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행신이가 있어요. 사행신, 복. 그 다음에 자만심. 그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거지반 다 5달란트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야기는 지금 영광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꼭 5달란트를 내놔라라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3달란트 내놓으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놨잖아. 사실상.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가 크고 우리 눈에는 크고 작고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얼마큼 네가 충성을 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것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사님이 지금 2번 빠지셨는데 그거 갖고 결부시키기 전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내가 올 때마다 로또 받는 번호를 알려준다 그러면 정말 많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꼭 물질이 필요해요. 하긴 한데 물질을 조금 더 많이 갖다 보면은 반드시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전체가 이제 분양을 갖다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갖다가 신청한 사람이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나 감정평가 하는데 거기에 20몇만 원씩 감정평가료를 다 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 LH 공사에서 다 하고 2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건데 1차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되는데 2차는 이 자체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평가서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21만 5천 원인가 하여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두 번째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 내려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내라고 모아서 붙여놓기도 하고 우체국 통해서 뭐 하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뭐 어쩐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가만히 보니까 법적으로 따지고 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길 것도 같아. 가만히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이길 것도 같아요. 21만 5천 원에.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기간이 한 달, 한 2달 정도 됐는데 성경이 안 들어와. 성경을 읽는데 문득문득 그 21만 5천 원 그걸 싸워. 어떻게 싸워야지? 뭐하지? 문장을 뭐를 써야지? 이렇게 이 생각이 드니까 성경이 안 들어와요. 읽어지질 않는 거야. 같은 걸 몇 번씩 읽는 거예요. 특히 화요일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할게요. 그냥 돈 주고 말게요.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가 보냈어. 보내고 나서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 참, 사탄이 아주 그냥 그걸 하는데,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싸우면 이길 것도 같아. 26만 5천 원을 갖다가 생으로 내려고 하면 21,500원도 아까워질 판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걸 딱 보내고 나니까, 정말 그 순간부터 딱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게 세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사탄이 조금씩 갉아먹는데, 아주 내가 그 체험을 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지금. 한 달도 안 돼.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성우를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야, 참, 사탄도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성경을 못 보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다가 딱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돈이 이제 얼마나 내가 이제 뭐 포기가 되고 하는 걸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화요일 날 여기로 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왔다 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 번, 두 번 왔다 간 사람이 처음부터 다 세면은 수십 명이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갔어요, 처음에. 근데 지속적으로 온 사람들은 진짜로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쉽지 않아요. 이 말씀 들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그냥 내 예를 들어서 지금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내가 화요일 날 이 말씀, 화요일 날 오는 첫 번째는 오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고 꽉짝같이 내가 이제 생명을 내놓고 그래도 이걸 갖다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어느 때 이걸 빼먹을까? 어느 때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유혹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기 왔다 간 사람들 몇 년씩 왔다가 정말 몇 년을 갔다가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그러고 그냥 가. 그거 보면은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차라리 그렇다는데 이거 듣고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누구 차집사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 와이프가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 변화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됐다. 인정을 해요. 나를 만나면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생명수교회 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할 때요. 그 윤 목사님의 그 강해를 24시간 제가 들고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서 딴 데서 못 듣던 말씀, 저는 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못 듣는 것을 여기 와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승계가 이뻐요. 이승계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밑에 보면은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이쁜 것이 아니라 이승계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승계가 이뻐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느껴보지 않고는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최 집사님, 이승계가 그렇게 이쁘세요? 안 이쁘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이뻐야 돼요. 정말로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쁘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면은 은혜 못 받는 거고 장점이 보이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을 몇 개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6장이 아니라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예. 이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일이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들인 예수님께 준 그것하고 나에게 맡겨준 것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다르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까요? 십자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인데? 그래도 십자가 지실 거를. 근데 과거형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과거형이에요.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 똑같이 예수님도 하셨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왜 믿겠어요? 예? 예수 왜 믿겠어요? 영원 구원? 그거 너무 낮은 차원이고
천국. 예? 천국. 천국? 준비. 그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해. 예? 고난을 이기고 설 수 있게. 설 수 있게? 아들이 있는 선 아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배웠는데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 부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요?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 그랬다고요. 양식을, 그것을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거든요. 익혀도 기억 안 나? 거기 안 써놨어요? 강집사님? 응? 이 내용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어렵긴 하지요. 어렵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건축, 이제 생각났어요? 네? 네. 교회 건축. 다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이 집사님은 기억 안 나? 네? 안 나요? 네. 아이고. 들은 얘기는 나는데. 예. 들은 것이 기억이 나냐고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쭉 나가다 보면은 이 34호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가 다시 또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그것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와서 이루려고 한 것이 그거였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시키신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도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시킨 거는 5달란트고 우리한테 시킨 것은 9달란트? 같은 거 시켰어요. 같은 거 시켰어요. 사장 배울 때 교육을 내가 배웠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것에 근간 그것은 아주 뿌리 그 교회 건축이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교회 건축하라고 하면서부터 모든 성경에 파산되는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 후사, 그리스도의 몸, 혼의 변화, 생명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몽땅 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큰 포괄적으로는 교회 건축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몸은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흙이에요, 흙.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뭐예요? 강의자님, 예수 믿기 전에는 흙이었어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뭐예요? 교회 건축이라고 할 때 건축 자재가 뭐예요? 교인들은 돌이에요, 돌. 근데 어떤 돌?
작은 돌. 모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실상 모난 돌이었는데 그 모난 돌을 정맞아갖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한 돌이 돼서 쓸만한 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의 모퉁이 돌이다. 그 돌과 돌이 모여서 교회 건축한다. 근데 정맞지 않고 부유한 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라고 하면서 수만 명씩 오는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돌? 네? 무슨 돌? 정맞지 않은 무대기 돌. 돌무대기. 근데 우리는 무슨 돌? 건축가의 정맞은 돌이 돼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놓이고 또 놓여서 하나의 교회 건축. 성경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모퉁이 돌이 되시나? 중요한 머리신데. 교회 건축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모퉁이도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삐죽삐죽한 돌이잖아요. 삐죽삐죽한 그 돌, 그것이 정맞아서 쓸만한 돌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거기에 딱딱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아까 이야기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 이루겠냐? 교회 건축. 머릿속에 꼭 넣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굳이 설명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이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의 이것이 little children이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테크니온이라서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조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혼이 변화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틀리더라고. 다른 아이들하고 혼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하고는 단어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여튼 그거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혼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주 많이 성숙한. 아니. 리틀 칠드런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많이 쓰이지는 않았는데 가령 그런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2장 1절하고 이제 12절하고 볼게요.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단어들은 하여튼 그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가만히 요한 1서를 바라보면은 요것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그는 혼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쓴 목적이 나오죠. 5장 1서 5장에 보면은 5장 13절, 12절, 13절 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변화된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근데 변화가 많이 된 사람, 조금 된 사람,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문장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거를, 남자, 여자가 만나서 배란이 됐어요. 그럼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태아가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그죠? 그럼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은 법적으로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생명과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출생했을 때의 생명과 서로 생명이 다르긴 하겠죠. 의미적으로는. 그죠? 네. 뱃속에 있을 때에는 공급자가 철저하게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태어나서는 생명의 호흡이, 자가 호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생명의 공급으로 태아에 있을 때의 생명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 나의 자력으로 살아가는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어. 근데 3개월 이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용상 조금 깊이가 달라요. 성경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써 설명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하여튼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감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성경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감각적으로 잡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제자인 것을 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죠? 제자의 식별 방법. 사랑하는 것. 집사님하고 나하고 서로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면은 서로 제자인 것을 알아요. 서로 사랑 안 하고 대면 하면은 남. 구약 성경에서의 사랑하고 신약 성경에서의 사랑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은요 전체가 다 읽고 싶은데 이게는 참 그런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레위기 19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식, 구약식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이 집사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구별된 것. 그죠? 구별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 그걸 율법적 구별되게 사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사랑하는 것하고 신약시대에 사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19장에 있는 것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10절 같은 게 보면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막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구약적 방법이거든요. 신약적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적 방법은 구약적 방법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구약에 사랑한 것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하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적 방법하고 신약적 방법하고의 다른 점.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하는 다른 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리적인 것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율법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은 율법.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한다. 근데 율법을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주일 성수하라라고 하면은 아까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랬거든.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은 그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다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이 율법을 완성이 이루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을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것도 십자가가 아닌가 보네요. 아니죠.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모든 걸 갖다가 다 그걸 갖다가 정착력을 갖다 지금 미리 땡겨서 쓰지 마요. 가불하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야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가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그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야말로 십자가라 이야기하는 것까지 사랑하시리라. 구원에 관한 계약. 요거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그랬잖아요. 네? 언제 교회 사랑했어? 넘겨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에 오는, 13장까지에 오는 그 내용 중에 최종적인 것이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한 것에 최종적인 것이 사랑의 표현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섬김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내가 강집사님의 발을 씻는 것, 그것도 날마다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만만하지 않지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섬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함축적으로. 13장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하고 끝낼 테니까요. 36절부터 뒤에 넘어가다 보면은요, 14장 22절까지에 보면은 네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네 사람의 질문. 제일 첫 번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이야기해요? 14장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도마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바로신 아닌 사람,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세상에는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4개를 하거든요.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설명은 36절부터 38절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14장에 있는 내용은 이게 모두 12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31절밖에 안 되는데 12가지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가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만 저걸 할 테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십자가 지러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 그래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으나 하는 얘기는 응?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생각. 아니 이 사람이 37절에 38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항변하잖아. 아니 여태까지 내가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로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다윗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팍팍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지로 네. 이 하나님의 일이 왜? 아니, 어떤 성령의 거 없이는 왜 이때는 없다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왜 있다 그러고.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가시는 길이고 그 베드로는 아직 고난을 이기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또 나중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받은 그 여러 가지 받은 그 전도 거기다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고 나중에 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길.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은 후에는 따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따라가고 지금은 무엇 때문에 못 따라가느냐 이게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씩씩거리면서 그죠?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까지도 이제 일단 제압을 했어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여태까지 내가 수재해놨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별거 다 했는데 지금 와갖고 너 지금 못 따라와.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나중에 따라와. 그러니까 그 나중은 또 뭐야? 사실상 기분 나쁠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십자가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베드로의 회심? 네? 베드로의 회심? 아니 그래가지고 비슷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성화 문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수상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혼으로는 이룰 수 없고 변화된 혼으로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수상적인 지금 이야기인데 딴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요. 비슷해요. 변화된 혼. 네,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혼으로. 전주순자 딴 데 빠지려고 하지 않는데. 부활하고 나가서 나중에 그 예수님 부활 했잖아요. 네? 예수님 부활 사건 뒤에 베드로가 핵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받고 복음 사역에
모르겠습니다. 이때 자기 혼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 이제 목숨이라고 해서 혼이거든요. 푸시케거든요. 둘 다. 그건 안 된다. 네 혼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변화된 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내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아직 사도행전 2장이 안 왔어. 네, 사도행전 2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온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나가 주의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없이는 내가 주의 일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너 못 따라간다 라고 했더니 화가 났어.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그래서 화가 씩씩거리고 있더니 한달 소리가 나 세 번 무인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령 가지고 너가 성령 받지 않은 것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조금 후에 일어난 일도 네 감당 못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깎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모르나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와서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보더라도 보면은요 80점은 되겠네요. 나중에 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인가? 이게 아니네.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거든요. 다시 나타나는데도 보니까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이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나타나서 살아나리라는 것을 갖다가 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봤어요. 요한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나셔갖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어. 다시 나타나갖고는 예수님께서 하니까 그들이 아직도 믿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3절. 아직도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흔적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령 체험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데 그러면은 믿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여태까지 막 목소리를 높여갖고 설명했는데. 응?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생명 갖고 일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전에 지금 그러한 것도 없는 것은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의로는 생명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14기 성령에 관한 내용이 또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이, 그 성령이 내가 가면은 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성령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성령을 설명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시 놓기 위해서 14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하는 일은 생명입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없이 다니는 것은 뭐요? 율법, 내 의, 내 혼으로 다니는 것. 그걸로는 생명 얻지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대답만 해서는 안 됩니다. 됐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명 얻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세상 것 포기하고 육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생명 얻은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적으로 율법적으로라도 혼적으로라도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